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편입니다. 2편. 1편은 어제 또 월요일에 제가 그걸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편을 나갑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저항하지 말고 다윗을 왕으로 또 다윗이 이끄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일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일에 대해서도 형벌을 받을 것이죠. 그러나 나아가서 다윗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제 단순히 다윗의 어떤 그 인간 저자들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고 나아가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온 힘을 다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그 사울 왕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일에 아주 동참을 했죠. 어느 정도로 동참을 했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니까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분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노한다라는 게 이를 갈며 분노한다 뭐 이런 차원이에요. 단순히 아우 다윗이 왕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주 기분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를 갈며 덤벼드는 차원으로 분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괴계를 꾸몄는데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메었다, 결박한다. 이것은 통치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의 권한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그 권세, 그래서 매고 또 결박하고 그럴 수 있는 권세를 말을 하는 건데, 그 다윗의 통치 권한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헛된 괴계를 꾸미는 그러한 이제 그 당시에 사울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죄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리석어서 사춘기가 오게 되면 그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가 어른이 됐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세상에서도 다 사춘기가 되면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후부터 그렇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힘이 생기고 또 좀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러워지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에서도 아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아주 우습게 알고 그 질서를 깨트리고 하극상을 아주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다윗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간의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르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부터 보게 되면 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의 권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라 통치자들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말아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의 권위를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에서는 정말 아주 까다로운 부모님일지라도, 까다로운 그러한 상사일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5계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순종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레미야서나 그렇게 보게 되면 이사야서도 아이가 통치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될 만한 자들이, 자격 있는 자들이 통치자가 돼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혼란하고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와 권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순종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덕을,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언덕을 또 시온이라고, 성전이 세워진 시온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들의 그 왕으로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물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된 자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누구에게 적용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도 그 이방 나라를 그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윗에게는 그 가나안 땅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에게 뭐 이방 나라 전체를, 온 세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에서도 내가 철장으로, 그러니까 쇠막대기로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대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그 나무 같은 것으로 아니면 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왕의 홀을. 그래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철장으로 다스린 쇠막대기로 그 원수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그렇고 그 12장에서도 그렇고 19장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그 대적하는 자들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권세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그 멸망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아무도 환영하고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목동들도 천사들이 초청을 해서 그때서야 나온 건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물론 저 먼 데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그 박사들이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들이 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죽이려 했었죠. 어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강도 바라바는 살려도 용서해요.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어지럽힌 그 강도 바라바는 용서해도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그 빌라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 던졌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그러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아주 그 마음에서부터, 태도는 부드러울지라도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무슨 메시아야, 무슨 구원자야 하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겨우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공자와 같은 자,
뭐 아니면 뭐 이슬람의 마호멧과 같은 자, 석가모니와 같은 자, 이렇게 그 정도로 인정을 해주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하시는데, 무섭게 형벌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6절에도 보게 되면 4절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죠. 이 땅에서는 힘이 있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빼앗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이 그 정도라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줄로 아는데 내가 잠깐 참는 것이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갚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미하신 진노로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벌하시는 그러한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늘 항상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이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권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